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일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심로되 죄는 없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사순절 넷째 주 빛으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우리 업적을 우리들이 선포하도록 은혜와 사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바라보며 전심을 다해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거룩과 진리 능력의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거룩과 진리 능력의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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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회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회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모든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회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그렇습니다.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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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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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영광의 주 예수 찬양 받으실 분 보좌 위 어린 양 소리 높여 찬양을 주님께 보좌 위 어린 양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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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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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영광의 주 예수 찬양 받으실 분 보좌 위 어린 양 소리 높여 찬양을 주님께 보좌 위 어린 양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할렐루야. 성령 찬송 2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원무를 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모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찬송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이신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배로운 이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그 석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타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주셔서 죄의 어둠 속에 죽어있던 저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니 죄를 빛이 자녀라 불리면서도 여전히 어둠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거나 저희는 영적인 잠에 취해 주님의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세상의 안락한 연한 베개를 베고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무감각하게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십자가 그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 앞에 우리 영혼이 곧바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주님,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에서 벗어나 생명력 넘치는 성도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기도를 깨워주시고 우리 안에 식어버린 사랑을 성령의 불길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고 기는 에세드 교회가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사순절, 영적 여행을 함께 걷게 하시고 서로가 졸고 있을 때 사랑으로 깨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들이 머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영혼 깊숙이 오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예배의 문을 나설 때 이전과 다른 새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빛의 자녀답게 사는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항상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4주입니다. 사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아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에 함께 영적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다 보면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중간 점검이지요.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잠깐 길가에 주저앉아 잠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라고 하시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둠 그 자체였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태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변화, 곧 신분의 변화이죠. 우리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관계적 존재로서 어둠이었다가 빛으로의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곧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이 변화된 복된 소식, 복음이죠.
그러므로 이 놀라운 복음을 소유한 우리들에게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졌기에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라고 권면이 아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전에 에베소 5장 1절 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진노의 자녀가 되지 말고 주님을 본받는 자의 태도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빛의 자녀답게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어둠의 익숙함 속에 머물며 잠들어 계신가요? 혹시 오늘 지금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는 주님의 말씀이 혹 들려오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선포한 이 잠자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인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불려진 자들에게 선포하였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에베소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잠들어 있으니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있는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역사와 정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들렸는데 무리 세례만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가르쳐주고 성령의 불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말씀을 가르쳤으며 귀신을 들린 악한 영을 쫓아냈던 어느 교회보다 더욱더 사도 바울이 가장 심으려 기울인 개척교회였습니다. 또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도 그 후임 목회자였었고 예수님이 수제자였던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도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섬겼었습니다. 그러니 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였었지요. 그런 에베소 교회에 지금 잠들어 있으니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라고 소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에베소 교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핍박과 박해와 순교의 현상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한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사도라 지칭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인지 밝혀낸 것도 내가 알고 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 그 고난을 견디며 낙심하지 않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에 존 스토트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에서 이 오늘의 말씀인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부지런히 섬긴 활동적인 근면하고 성실한 교회였으며 아데미산과 황제의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 사회적인 매장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폭력에도 견뎌낸 교회였습니다.
또한 거짓 사도들과 이단 교사들을 시험하여 거짓말과 교리들을 분별함으로 주님의 말씀인 진리를 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교리적 순결로 명성을 떨쳤으며 신앙의 정통성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칭찬의 말씀인가요? 만약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칭찬의 말씀을 만약 들었다면 우리 모두는 뛸 듯이 너무나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점차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렇지요.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뜨거운 사랑의 감격 속에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충분합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적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지. 그러다 결혼 생활에서 신혼부부가 처음 뜨겁게 사랑했던 관계가 오래되면 점차 사랑이 식어져. 신앙생활 또한 오래 하다 보면 얼굴이 굳어지고 기쁨도 점차 사라지고 영적인 매너리즘, 곧 권태기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은혜가 왜 은혜인지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잃어버린 그 교회에게 내가 그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촛대는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에베소 교인들의 성도들에게 오늘 14절 말씀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단지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닐까요? 네,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혹시 지금 잠자는 분이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꿈꾸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들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온갖 사역과 삶의 수고를 하면서 갈 바를 몰라 열심히 앞만 보고 가다가 뒤돌아보면 주님을 잊고 살았던 그 시간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그 시간이 마치 너무나도 빠르게 흐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잠자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잠잔다고 한 것은 마치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한 이 잠자는 자는 아담 안에 죽은 자, 즉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성이 죽어있고 어둠에 속하여 도덕적 감각이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는 그리스도에 인하여 구속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하죠. 마치 대속의 은혜를 받았지만 점차 그 놀라운 은혜를 또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상실된 자와 같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일까요? 또한 잠자는 자이면서 자신이 잠자는 자임을 모르는 것도 심각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집에 강도와 도둑이 들었다면 그때 잠들어 있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집에 화재가 나도 내가 잘 몰라 나중에 불이 크게 번져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또한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잠든 자에 대해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특징을 가진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첫째는 자신에 대하여 잘 모르는 자에게 거듭남에 대하여 내면의 변화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나중에 자신이 타락한 영인 것조차 몰라 영적인 눈이 멀어 하나님을 뵙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각 능력을 상실한 자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둘째는 그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려 있어도 오히려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마귀에 속한 죄의 족쇄에서 매여 있어도 자유롭고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아니면 애타는 심령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여 빛이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외형적으로 매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자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너무 깊은 잠에 빠져 깨우치기조차 어려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에 취해느라 진리와 생명, 경건의 능력을 추구할 의지조차 상실한 상태에 있는 자라는 것이죠. 또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불평과 원망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피땀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고통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짊어지신 것 때문이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더럽고 끔찍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지역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살인, 강간, 폭력, 아동학대와 인신매매, 테러와 집단학살, 전쟁과 고문과 독재와 억압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이런 전쟁으로 인하여 아이들과 힘없는 사람들이 죽는 현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욕심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켜 몇백만 명의 이 사람들을 전쟁의 소용돌이에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셨다는 말은 그분이 이 모든 죄를 지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남의 죄를 뒤집어 쓰기 싫어합니다. 아니 남이 저지른 아주 작은 잘못까지도 자신에게 전가된다면 화를 내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더럽고 끔찍한 죄를 다 지으신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치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조치받는 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져 죽음을 당하시자 곧바로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신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잠을 잠든 자는 숨을 쉬지만 의식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는 교회에 앉아 있지만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하며 깨어 있었기에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일어나라는 이 단어로 해서 헬라어 에게이레를 사용합니다. 이 에게이레는 단순히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상태에서 부활하는 영적인 회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적당히 졸은 상태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연습의 기간입니다. 또한 죽은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는 말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 심판받는 자처럼 살지 말고 믿음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되는 삶으로 직면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9절 말씀에 빛이 열매인 모든 선과 의와 진실된 삶으로 증명하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낸 열매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반드시 빛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맺어야만 하죠. 바울은 그 열매를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은 이런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선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 칼로스, 저번에 설명드렸죠. 칼로스와 오늘의 이 헬라어 단어인 아가도시네가 있습니다. 모두 히브리 헬라어에서 이 굿니스라고 영어로 굿니스라고 하죠. 그러나 그 강조점과 의미의 부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어 토브를 번역한 칼로스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습,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완벽한 상태로서의 선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가도시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의 열매를, 이 양선이라는 뜻이 아가도시네는 이 단어로 사용했죠. 바로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선함, 곧 내면적으로 도덕적이고 선한 행동에 의한 결과적 선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그 선함이 아닙니다. 마치 때로는 엄격하고 단호한 도덕적 선함입니다. 바로 악에 대해서는 단호한 선함이지요. 의로움은 디카이오시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의 의로움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맞춘 것이죠. 또한 이 디카이오시메는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인 곧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한 칭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도덕적 올바름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법적인 용어, 성경의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은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진실과 신실함을 번역한 헬라어 알레데이아로 허위와 애식을 벗어난 상태의 진실함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투명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순한 사실을 넘어 가려져 있던 참된 실체가 드러난 상태의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열매는 우리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 중에 이 본문 말씀이 어떤 사본에는 이 빛의 열매로 기록된 것이 아닌 성령의 열매로 기록되어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0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도 분별하다는 쓰는 단어인 헬라어 도키마존테스는 분별하다, 입증하다, 증명하다는 뜻으로도 쓰여졌습니다. 즉, 금속의 순도를 시험하듯 우리 인생의 매 순간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내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행함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해야 한다는 의미도 되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자신의 발걸음을 맞춰 나아가야 할 기준점은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뜻에 우리들이 발걸음을 맞춰 나아가는 삶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깊은 편견과 신념의 벽을 허물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곧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증을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1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이는 말로만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된 성결하고 거룩한 빛으로 행함으로 그들의 죄를 졸쳐내어 부끄럽게 만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의 아름다운 업적을 선포하는 사명자로 우리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소유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 어둠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빛의 열매와 대립됩니다. 빛의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열매가 맺어지듯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어둠의 일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둠의 일은 죄의 본성에 의한 인간의 행위로 나타나는 일이기에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 무익한 일이 됩니다. 마치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열매 없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폭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로하다라는 헬라어 엔겔코는 책망하다, 징계하다, 드러내다라는 의미의 이 강한 명령어가 붙어서 강한 징계에 의한 폭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훈계할 때 자주 사용한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자칫 이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날이기에 우리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경계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우리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방에 강한 햇빛이 비치면 평소에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조차 자세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숨고 싶었던 어둠의 일들이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그 두려움을 부끄러워서 숨는 자가 아니라 그 빛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은 자입니다. 이처럼 빛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은 빛이 어둠에 비추어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가도 또한 어떤 때는 순간순간 깨어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은혜 받았다고 느낄 때, 회개해야 된다고 그 마음에 성령이 근심케 하는 때 갑자기 깨어나는 것입니다. 세상만 보며 살다가 순간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주님이 보이니 깜짝 놀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깨달아진 것입니다. 이때 잠깐 회개합니다. 깨어난 것이죠. 그러다 금방 다시 잠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문제죠. 만약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잠깐 깨어났다가 다시 금방 잠들어 버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잠깐 잠이 들어도 큰일인데 잠깐 깨어나는 식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는 결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잠든 상태로 살고 있구나 깨달아졌다면 이제 주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결단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다 보면 지금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깐 잤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잠깐 졸았는데 큰 사고가 나버리지 않겠습니까? 공동체 신학자로 유명한 성공의 사제인 케네스 리치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그의 책에서 중간에 4절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대하여 이렇게 서술합니다. 우리는 혼자 깨어있는 자로 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과 용서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인 교회는 복음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전합니다. 초기 교회는 부를 공유하며 코이노이아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3년을 주기로 하는 교회에 따른 성서일과에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본문의 말씀의 에베소서 5장 8절 14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빛이 자녀라는 것과 에베소서 2장 4절 10절 말씀으로 사랑과 부활의 자녀라는 것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 21절에서 증거된 화해의 직분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길을 혼자 가면 금방 지치고 다시금 졸음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되새기며 주님과 함께 사순절의 깊은 영적 여행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영적 공동체인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걸어가면 짐을 나누어지기에 걸어가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서로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 안에서 손을 잡아야만 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잠든 자로 살지 않고 깨어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깨어있는 자로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오직 믿음의 창시자요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봐야 합니다. 둘째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러야 합니다. 셋째는 빛의 자녀들에게 항상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넷째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안에서 바로 암을 통하여 스스로 깨어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빛의 공동체이기에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서로가 깨어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졸음운전을 하면 한순간에 사고가 나듯 영적인 졸음은 우리 영혼을 파멸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십시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아멘입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빛의 자녀라 칭찬을 받으면서도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영적인 잠에 빠져 살았던 우리의 무감각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십시오. 마음 같지 않은 깨닫게 휩쓸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행동을 하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후회만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안타깝고 눈물이 흘립니다. 주여, 이제는 잠든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만 바라보렵니다. 주님만 생각하며 살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1장 찬양을 드림으로 드리신 후에 언급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내 몸을 주고
사순절의 깊은 은혜 가운데 옷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형편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에는 우리의 삶의 주권이 되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신앙의 고백으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께서 맡기신 이 청지기인 삶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것이 단지 물질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재능까지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잠든 영혼을 깨우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위해 이 예물이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드리는 손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삶의 여정에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빛의 자녀들께 당당히 세상을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뤄진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颂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얘기를 동참하고 이 사순절로서 절반이 지났습니다. 뒤돌아보면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저 회개의 참회의 시간 내 자신이 어떤 자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없는 깨닫게